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독교를 대변하는 세계적인 작가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회가 열렸고 여러 종교들의 발표가 끝난 뒤에 기독교 차례가 되었다고 그래요. 사회자가 기독교의 독특한 특성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를 물었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가 성육신이라고 답을 했고 또 다른 학자는 부활이라고 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타 종교의 몇몇 학자들이 반론을 제기하면서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타 종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다고 반박을 한 겁니다. 부활도 역시 그렇다고 말이죠. 기독교 학자들이 잠시 할 말을 잊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학자이자 작가인 C.S. 루이스가 손을 들고 이렇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은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C.S. 루이스는 세계 어느 종교를 봐도 은혜를 말하는 종교는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고행을 수행한다 그러고 힌두교에서는 업보를 쌓는다고 하고 이슬람교에서는 쿠란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두 인간의 합당한 노력으로 신의 호의를 입는다고 주장한다는 거지요. 하지만 기독교만은 은혜를 말한다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뭐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의 그런 모습, 어떤 노력, 그리고 어떤 수고도 없이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걸까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깨우친다면 우린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저는 무엇보다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 하나님께 보여야 될 반응,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리시나요?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있어 예배는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생수이신 예수님 자신에 대해 소개를 하시지요. 여인과 대화를 하던 도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관한 궁금증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질문에 답을 해 주시지요. 그리 길지 않은 이 짧은 대화에 예배를 뜻하는 헬라어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 프로스키네오가 10번 등장합니다. 10번 반복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짧은 내용 중에 예배에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예배에 관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이 내용이 유일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예배에 관해 아주 중요한 그리고 분명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지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관해 궁금해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그저 단순히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 what to do도 중요하지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how to do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요. 사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러 여러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사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사실 이게 우리에게 궁금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에 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되게, 진실되게, 진지하게, 진짜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둘로 나뉘어집니다. 참된 예배와 참되지 않은 예배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다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했다 하여 그것이 참된 예배일 수 없습니다. 즉,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참되지 않은 예배는 아무리 내가 예배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참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찾으신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집요하게 무언가를 찾는 행위예요. 집요하게 무언가를 찾는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마치 추적하듯이 찾으시는 거예요. 추적하듯이. 그리고 또 하나,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를 열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는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텐데,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오늘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발견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지난 주일에 제가 참된 예배에 관해 말씀드리기 전에 그 예배의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전제를 설명드렸지요. 참된 예배의 기초는 구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즉,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인들을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아니 당연히 그분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구원받는 건 천국 가기 위해서지요. 아니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구원받는 거지요. 맞아요 여러분. 구원받아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면 뭐 할까? 뭐 할까 여러분? 구원받아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자 여러분, 이사야 66장을 찾겠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천국,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자,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토록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것처럼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이,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23절을 보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모든 혈육은 역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자,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앞에 나와 뭐 한다고요? 예배한다고요. 예배한다고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여러분 매월 초하루 매 안식일, 여러분 우리 번역이 약간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번역인데, 특히 매월 초하루 매 안식일,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매월 초하루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초하루부터 또 다른 초하루까지, 이런 뜻이에요. 하나의 초하루부터 또 다른 초하루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매일이죠. 그러니까 매 안식, 매월 초하루, 이 말은 매달 첫날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초하루, 첫날부터 그날부터 그 다음 초하루까지, 그러니까 매일이에요. 그럼 역시 매 안식일, 이 말도 그런 뜻이겠죠? 한 안식일로부터 또 다른 안식일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매일을 말해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어느 특정한 시간, 어느 특정한 날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다, 이 말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천국에 대한 환상을 제가 깨트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야, 여기서도 예배가 그렇게 지겹고 맨날 예배 드리라 그러고 막 나오라 그러고 막 성경 읽으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천국 가면 끝날 줄 알았더니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혹시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갈까 말까 다시 고려하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요 영원토록 하나님 경배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즉 참된 예배를 통해 예배의 참된 맛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기대될 리가 없어요. 이런 거죠. 불완전한 우리의 육체, 여전히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육체의 삶, 그럼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지속된다면 온전하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예배가 될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어진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에요. 창세전부터 전 역사에 걸쳐 앞으로도 영원히 예배가 참된 목적이며 우리에게 궁극적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깨우침이 확실하다면, 나에게 구속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왜 예배를 드려요? 구원받았으니까요. 왜 예배를 드려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런 구속이, 복음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에 관해 설명하시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이 여인이 예배에 관해 다소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 우리가 성산으로 여기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 그러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라고 이 여인이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예배에 관해 갖고 있는 궁금증이 뭐였냐면, 나름대로 이 여인은 지금 예배를 어떤 특정한 장소, 정해진 어떤 장소에서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사마리아인도 사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을 테고, 여러분 구약시대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정해진 곳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면 안 됐고, 성소 그리고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됐고, 이 시대까지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러니 당연히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돼? 거기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자기들은 그리심산이라고 말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니까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너무 마땅한 의문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시잖아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리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뭐예요? 너는 지금 예배에 관해 장소를 고민하고 있는데 더 이상 장소는 고민하지 마. 여러분, 참된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아니에요. 즉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장소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자, 에스겔 37장을 찾겠습니다. 24절부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37장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리고 25절 맨 마지막에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왕이 된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계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약속을 주세요. 첫째,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한다.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은 설명을 드렸지요. 화평의 언약. 우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이 되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깨어져 있었던, 원수가 되어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화평케 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화평의 언약. 두 번째, 그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세요.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한다. 27절, 내 처소가, 성소와 같은 의미예요.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소, 처소, 성소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3번이나 반복하세요. 제가 늘 강조했어요. 반복은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성소, 처소, 성소라고 하는 말은 이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그 성소, 성막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은 성전이세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맞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은 옆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뒤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죠. 바로 그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대요.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의 언약을 주셨고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거하세요. 즉 하나님이 거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과 동일한 내용이 신약 성경에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을 찾겠습니다. 16절을 보지요.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왜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과 너무나 똑같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뭐예요? 성전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바울 사도가 아주 잘 설명해 줬어요. 자, 고린도 전서 3장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거하신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성전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예배할 수 있죠. 그리고 성전된 우리가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자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야, 내가 왔잖아. 내가 더 이상 이제 그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느냐였어요. 아버지께 예배한다. 아버지께. 지난주일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일 설교를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여기에 링크 있습니다. 뭐 그런 거 하던데. 하여튼 네, 지난주.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리죠. 그럼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자, 참된 예배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예배 드리느냐였어요. 자, 두 번째, 참된 예배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오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요? 참되게 드리라고. 참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드리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참되게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그럼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떤 예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대요. 영과 진리로. 그리고 이 말씀이 한 번 더 반복되지요.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느냐예요. 아버지께 예배해야 돼요. 참된 예배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예요. 즉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관사 없이 하나의 전치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동일한 맥락을 가진다는 거예요. 동의어에 가깝다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잔소리 같지만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돼요. 이 말은 영과 진리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으로 진리로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면 되지 왜 자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냐. 예배 나왔으면 된 거지 뭘 자꾸 따지냐. 목사님 다 좋은데 그렇게 따지지 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 걸까요? 여러분 24절 다시 보세요. 24절 하나님은 누구시래요? 영이시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시죠? 하나님. 근데 그분이 누구시래요? 영이시래요. 이 말은 관사 없이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영이시다란 말에 관사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 그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영이세요. 이런 거예요. 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냥 드리면 되지. 내가 그냥 예배 나왔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그냥 드렸던 대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또 다른 어떤 대상을 만날 때요, 그 만남의 대상에 따라 그 만남의 성격이 다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그분이 받으시는, 정말 그분께 합당한, 게다가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려면 영과 진리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그렇죠. 죄인인 인간이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제사장들을 세워라,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그리고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러 나와, 그럼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게. 그래서 성막이 회막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를 완성해 주셨고, 이제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영이시라고요. 구약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친구를 만나는 거하고 선생님을 만나는 거하고 다르고, 친구를 만나는 거하고 은사를 만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은 영이시니까 너희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지금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분명한 인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겠다. 여러분,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게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이든 공동체 예배이든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오늘도 찾고 계시는 바로 그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먼저 영. 어떤 학자들은 이 영을 성령님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영을 성령님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이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우리의 심령으로 해석을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영이시지요. 여러분, 육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육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제가 매 시간 예배를 설명할 때마다 지금 말씀드리는데, 참된 예배의 기초는 구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서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우리의 심령이라고 해석을 해요.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 거듭난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난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좀 너무 광범위하고 또 좀 개념이 모호할 수 있죠. 영이신 하나님을 거듭난 영으로 예배한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런 뜻이에요. 자, 에스겔 36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을 보시면
문맥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에 관해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내용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내용이기도 하죠. 자,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여러분, 구약 시대에 있었던 정결 예식을 의미해요. 당연히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하겠죠.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대요.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봤더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났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전인적으로 새로워진 거예요. 전인적으로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 새 마음.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걸 우리가 알기 쉽게 적용하면 뭐예요?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온 존재를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된 예배가 뭐냐? 참된 예배가 존재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내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표현하지요. 몸이 여기 있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다시, 몸만 여기 있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몸도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몸만 여기 있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몸은 여기 있어요. 근데 마음은 딴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애들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몸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여기 수영장에 가 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 그랬어요. 자면서 물을 틀어놓고 자가지고요. 물이 넘치면 어떡하나, 뭔 일 생기면 어떡하나, 몸은 자는데 마음은 여기 있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몸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의 중심은 휴가가 있어. 몸은 여기 있어요. 우리의 중심은 이미 골프장에 가 있어. 예배예요?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전인이, 전 존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예배에 관해 고민하면서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마음과 감정을 혼동하는 거예요. 마음은 기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마음이 우리의 전 존재라고요. 다시 말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기분이 마음을 들여 중심을 바쳐 예배를 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 여러 가지 많은 것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형식을 따르고, 형식에 참여하고, 순서를 따르고, 때로는 분위기에 동화되고, 또 여러분, 음악, 조명, 이런 것으로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디를 향해야 돼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향해져야 돼요. 우려하는 건 뭐냐?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은 향하지 않는데 감정만 움직인 거야. 제가 그런 예를 들잖아. 노래방 가도 기분 좋아요. 그죠, 여러분? 드라마를 보다가도 울어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주의해서 말씀드리죠. 감동과 감정은 다르다. 이런 거죠. 마음이 움직이면, 마음이 반응을 할 때 감정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런 다양한 많은 도구와 상황과 그런 것들이
정작 내 마음은 예배하지 않는데 마치 내가 예배한 것처럼 나를 속일 수 있겠다. 다시 말해, 그 어떤 도구, 어떤 수단, 어떤 형식, 어떤 순서도 예배자의 마음, 예배하는 나의 존재와 중심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몸도 마음도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 마음대로 예배 드린다고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새로워진 마음과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럼 또 이렇게 마음만 얘기하고 중심을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또 여러분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서, 좀 오해할 것 같아서 제가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 마음이 뭘로 보여요? 몸으로 보이지요. 우리는요, 몸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여줘요. 그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누군가에게 사과할 때 있잖아요. 난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상대를 동그랗게 눈 뜨고 쳐다보면서 고개를 바짝 들고 그렇게 말하면은요, 사과라고 안 받아들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적어도 정말 미안한 마음이죠. 미안한 마음, 사과하는 마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미 자세가 약간 움츠러들어야 돼요. 쉽게 말해 공손한 자세, 뭔지 알죠? 공손한 자세. 이렇게 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은다든지, 그죠? 고개를 살짝 숙인다든지. 벌써 말투도 그렇고. 아니, 진심이면 되잖아. 진심이면. 아니, 마음이면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몸이 뭐가 중요해? 그 참 희한하죠, 여러분. 아하, 마음은 안 보여요. 근데 뭐는 보여? 몸의 태도는 보여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예배라고 하는 단어, 프로슈키네오, 이 단어의 원래 어원이 무슨 뜻이냐면 엎드린다예요. 엎드린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배라고 하는, 예배로 번역된 여러 많은 단어들 중에 공통점이 뭐냐면 다 신체적 자세와 연관이 있어요. 엎드린다, 무릎을 꿇는다, 이런 것. 그게 왜 그러냐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존경, 경외, 감탄, 감사, 내 마음을 표현하려면 뭐가 따라와야 돼요? 몸의 언어가 따라와야 되거든요. 단정하지 못한 자세, 느슨한 태도, 갖추어지지 않은 복장, 이건 다 예배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몸의 언어가요, 때로는 통제 불가능한 우리의 마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호감이 있고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사람하고는요, 몸도 가까워지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가까이 오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앉아있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그 사람이 옆에 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몸이 움찔거려요. 피한다니까. 화들짝 놀란다니까,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마음이 통제되지 않은 내 마음이요, 몸으로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태도도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요? 몸가짐도 중요해요. 몸가짐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아, 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심령이 됐고 이미 난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 새로워진 내 전 존재를 다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편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말고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예배를 한다면 여러분의 몸의 태도도 그렇게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드러난 몸가짐을 누군가 볼 때마다 야, 저렇게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래, 맞아.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지. 누군가가 여러분 예배를 쉽게 생각했을 때 도전이 될 만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대충 적당히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마음대로 드리면 될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그건 분명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지요. 남유다는 두 지파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차지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를 여로보암이 차지하게 됩니다. 더 많은 지파와 더 많은 영토와 더 많은 백성을 여로보암이 거느리게 됩니다. 여로보암 왕이 된 후에 세겜을 수도로 정합니다. 정치적 구심점으로 삼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세겜을 방어하기 위해서 요새화를 합니다. 그래서 군사적 지배력도 확보합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차근차근 안정을 꾀하게 되지요. 그런데 늘 이 여로보암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유다에 위치해 있는 예루살렘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북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러 어디로 가야 돼요? 남유다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이게 늘 불안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남유다와 계속적으로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혹시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충성심이 남유다의 르호보암에게로 향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요. 그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대신할 종교적 구심점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게 돼요. 나름대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선포를 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 상황대로, 자기 편한대로 곳곳에 산당을 짓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거기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를 정합니다. 절기 때마다 남유다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절기를 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죠.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왕의 정책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북이스라엘의 경건한 신앙인들이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유다로 이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본토인, 자신의 나라인, 자신의 고향인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로 향하게 됩니다. 예배 때문에 가족과 친척을 등진 겁니다. 관계를 포기한 겁니다. 예배 때문에 집도 토지도 버린 겁니다. 예배 때문에 재산도 포기한 겁니다. 2주에 가면 당장 생계부터 걱정하지 않을까요? 확실한 모든 터전을 버리고 불확실한 2주를 선택합니다. 예배 때문에 말이죠. 예배 때문에 말이죠. 그들은 삶을 지키기 위해 예배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지키기 위해 삶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참된 예배, 적당히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습관 따라, 내가 하던 대로, 내가 하던 방식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받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 무엇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예배를 우선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핵심이 되어서 날마다 예배의 영광, 예배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